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쪽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40년 동안 걸렸다고 하는 그 말씀 직후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서의 땅에 가지 말라, 에돔 족속의 땅 세일산 주변을 하나님이 하나 주지 않겠다, 그 땅을 가지 말라고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압 족속에게 주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너희들의 정복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제 모압 족속의 땅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말씀과 오늘 말씀의 이 앞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무적함대처럼 천하무적같이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땅, 모압의 땅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다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땅, 에돔 족속의 땅, 세일산, 여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모압 땅은 너희가 아무리 근처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은 아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3절입니다.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옛날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 전에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 결국 광야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이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말씀과 오늘 월요일 말씀을 다 이어서 한번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에서 지금 38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가이드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도 불순종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안 다니시고 이들에게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이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계가 다 절연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범죄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가이드해 주십니다. 이 땅은 줄 것이다. 이 땅은 안 줄 것이다. 지금 어디를 건너야 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의심과 불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징계의 그런 차원입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뒤따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혼내시면서도 데리고 다니시는 것.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집에서 혼을 낼지언정 주변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해하거나 아이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은 부모가 원치 않지요. 끝까지 내 자식은 잘못해도 내 자식이고 혼내도 내 자식이고 아무리 부족해도 내 자식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가이드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관찰해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 벌받는 교도소 생활 같은 이 40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건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에돔 족속과 같이 대하라고 하신 후 무엇을 명하십니까? 13절에 보면은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이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 땅으로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시내를 건너라고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면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 시대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범죄한 이들이었지만 일정한 기간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이 이제 마쳐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영원히 벌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 벌은 일정하게 14절에 보니까 당시의 군인들,
광야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도는 게 40년이었지 그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범죄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범죄한 이후에도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괴롭히는 목적이 아니라 고치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조금 범죄할 때 아니면 조금 삶의 막다른 길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회개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징계가 영원한 형벌이 없고 일시적인 징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받아주신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늘 새로운 날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 40년의 이 어려운 시간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이 기간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이가 부모 앞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껏 뛰어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완벽하고 내가 더 철저하고 내가 더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그 자리에서 범죄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오늘 7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아직 교도소에는 들어갔는데 하나님 굶기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영양제 주시고 매일매일 운동시키시고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돌보신 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때를 저희가 지나간다고 해도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지금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지금도 어디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은 달려오신다.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끝장나는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정말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아파도 내 자녀라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이미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호적이 다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고 모범적으로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예정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오늘도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요. 최근에 내 삶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적은 언제인가? 이런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낙심한 것은 언제였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를 용서 안 하신다. 너 지금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떠나셨다.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다 소용이 없다. 이미 너는 끝났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여, 내가 오늘도 좌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결정적인 허물이 있었더라도 최근에 결정적인 그런 망가지는 모습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교도소에 있는데 밥을 먹여주시고 영양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저희가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세례 시내를 건널 만한 용기가 생깁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이제는 다음 코스를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흔드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당당히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실망과 죄책감에 빠져 방황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좌절과 절망, 그동안에 혼자 방황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돌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최근에 몇 주일, 최근에 몇 달 동안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세례 시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새 날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땅으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새삼 우리가 약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과 자력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마음, 그래서 포기했던 마음들,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저희들, 사실은 우리가 매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코스를 인도해 주시고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을 극진히 돌보셔서 그 벌받는 40년 기간 동안에 이들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못나고 이 못난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머뭇거렸던 모든 것들을 떨치고 세례 시내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새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코스를 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소멸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이 다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며 국내외 지역의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또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실 것들을 믿고 교회가 종교개혁의 시대와 같이 새 시대, 새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 목회 철학, 우리 교회 분명한 방향성을 위해서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을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